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은혜로운 찬양, 또 귀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고 은혜 받는 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귀한 찬양 불러주시는 우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서는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베드로전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 자신은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기대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지도록 도우시리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과 근심에 관한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같다. 저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애 의욕을 잃어버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에 아무 성과가 없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는 걱정이고 근심인데, 성경은 이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왜 생기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들꽃이나 들풀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것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들풀이나 꽃이나 새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주일에 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웬만한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내일 내가 정말 살아있을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은 그 하나님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으신 분이다. 우리는 이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 대신에 God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가 있죠.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았죠.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삶의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의 방향을 인도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그 사막의 차가운 그런 공기로부터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다 어떻게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증거한 것과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로마에 가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루터가 믿었던 하나님은 루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알리는 벽보를 학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당황해서 루터가 그것을 취소하도록 종교개혁에 대한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갖은 압박을 다 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루터는 자기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가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읽을 말씀 가운데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그 말씀이 나갈 텐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이 말씀이 시편 144편 15절에도 나옵니다. 이 시편 144편 15절은 다윗이 쓴 시예요. 우연하게 두 시편에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그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신 그 네이션, 그 민족, 그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The people he has chosen as his own inheritance. 하나님의 inheritance니까 기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 성경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업이라는 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업이라는 말 대신에 소유라고 번역하면 좀 더 개념이 싹 들어오죠. 그의 소유로 그가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저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니까요. 나의 소유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니까요.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스턴은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이룬 곳이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1608년에서 168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아마 영국에서 사셨던 분 같아요. 이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소망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행복의 기증자이시고 모든 참된 행복의 지지자이시며 그것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밖에 있는 환경이 어떻고 역경이 어떻고 무슨 사정이 어떻고 해도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행복이 이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리고 대배 시간에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기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미국의 나야가라 폴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웅장한 그 폭포를 보면서 이 기무라 간조 목사님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미국인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당신은 이 폭포가 당신 나라에도 이런 폭포가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기무라 간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이 폭포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이 미국인이 하는 말이 그야 절반은 캐나다 거고 절반은 미국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틀렸어. 이 나야가라 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좀 빈정되던 이 미국인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일본에서 온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좀 적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하고 헤어졌어요. 저녁에 숙소에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이 미국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첫마디에 당신이 그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저기에 포스터가 막 붙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번 주일에는 나야가라 폴 주인의 아들이 설교를 합니다. 막 그렇게 포스터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평상시에 교회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나야가라 폴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한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꽉 메워 찼더래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옆에서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오늘 우리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면서 막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듯이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배가 고파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배가 고파요. 뭔가 먹이를 찾아야 돼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디 먹을 것 없는가, 어디 먹이가 없는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자가 찾고 다니는 먹이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게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 냉큼 그냥 잡아먹는 거죠. 마귀에게는 마귀의 스킴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라도 염려와 근심을 불어넣어주고 근심에 매여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고,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냥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마귀의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것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6장 33절로 내려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사는가 보면은, 물론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뜨거운 열정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을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단순히 그냥 고난을 받았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 속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요.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So,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A little while이니까 당분간,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는 He will restore, support and strengthen you.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서포트하시고 너를 세우실 것이다.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And He will place you on a firm foundation. 그래서 너를 아주 그 든든한 기초 위에다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면서 언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 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까? 아마 절망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6개월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야,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있을 때. 어저께는 또 뭐 피지컬 테라피를 받는데 한번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안 갔더니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지금. 네. 그것도 뭐 이것도 뭐 고난이라면 고난이죠. 네.
제가 받는 고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겪으면서 난 죽었다. 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이 a little while, 당분간이 있는 거예요. 당분간.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당분간이니까 뭐 3일도 될 수가 있고 일주일도 될 수가 있고 한 달도 될 수가 있고 6개월도 될 수가 있고 1년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 5년도 될 수가 있어요. 아유, 5년이 무슨 당분간입니까? 그렇게만 따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5년은 당분간입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앉히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내가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분간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저 5년입니다. 5년도 당분간이에요. 이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요. 난 이제 다 끝났어. 아니, 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for a while, 당분간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지식만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난을 끝을 내시지, 그 소망을 붙들게 될 텐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 소망을 붙드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고난이 언제나 끝이 날까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이 편지를 두루마리 형태로 읽었을 텐데 한 사람이 대표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다 둘러서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당분간 받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당분간 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의 편지가 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그 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일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려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2000년 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자기 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의욕도 없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리스토어시키고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여러분을 스트렝스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고, 야,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며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아니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넉넉히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